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다시금 말씀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두 부분으로 이 심판과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멸망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죄악으로 치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는 건데, 특별히 이 49장부터 55장까지는 이 종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9장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해 이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이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난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를 구원한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와 다른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을 만한, 남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남들에게 다 인기가 있고 뭔가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야만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주여,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한 그 종을 통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고난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의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행복을,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흑암이 아주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의 그 위협과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계속된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 침범을 당하기도 했고 포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이 도덕적으로도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여도 그것이 악으로 보이지 않는 정말로 흑암이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북한이 중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침범을 당하여 북한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끔찍한 흑암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50장을 읽었지만 49장 앞에 보면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그때 하나님이 15절에서 4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식을 어찌 부모가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0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읽은 4절 앞에서 뭐라 합니까?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할 수 있다. 내 힘은 여전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말 한마디면 바다를 말릴 수 있고요. 강을 모래 사망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실이 너무 흑암에 가깝다 보니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흑암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는데 정말 이 마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았는데 옆에서 누가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때 물론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흑암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실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개인적으로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의심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의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흑암 중에 있다 보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걷는다 찬양을 하는데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그 흑암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흑암 중에 있는 주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흑암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상징이었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깨우쳐 학자들 같이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도 그 말이 안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요 말이 어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보시죠. D.L. 무디 같은 목사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무엇입니까? 그가 말할 때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여사 깨우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 깨우쳐 주실 때 우리 안에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 말씀에 절대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순간 지금 당황했습니다. 누가 아멘 하셨잖아요?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길이 고난입니다. 근데 거역하지 못합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때립니다. 나를 모욕합니다. 나를 침뱉고 하는 그 고난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선명하게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내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기에 이 고난의 길이 자신의 길이, 이 고난이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고난임을 알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종을 돕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때 겪게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의 고난은 자신의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지금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되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지금 참여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에 거역할 수 없이 능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50장 말씀을 읽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종의 구원은 1차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게 무엇이냐면 종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에게 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때 능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흑암 중에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저 깊은 흑암 중에도 우리 주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시사 깨우쳐 주시며 나로 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리면요, 흑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10절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흑암 중에 있어서 빛이 없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우리를 믿음의 후퇴, 퇴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가 거역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영혼 구원함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면 절대 거역 못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간증을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남편이 막 핍박을 합니다. 남편, 아내, 솔직히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시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갈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내가 너 가면 머리를 다, 그렇죠? 빠박 할 거야. 실제도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 되신 우리 주의 음성이 말씀으로 내게 선명하게 들려 깨닫게 하시기에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빠 말을,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내가 교회를 가면 험한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입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의 모범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삶을, 전 인격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휘 감고 덮어주시고 계시기에 주님이 내 음성이 들렸을 때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네, 주님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좋은 것, 평안한 것.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면서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근데 그 앞에 가사가 뭡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 찬양, 할렐루야 찬양 때 얼마나 은혜가 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가 계시면 어떤 가사가 너무 깊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밤 될지라도 찾아가리 주여 이 밤 주만 따라 이 몸 주만 따라 가오리. 바로 저거세요. 이따 오예배 때 써야지. 하나님 이따 오예배 때 이거 같이 주님이 저에게 들려준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있다면 이게 할렐루야 찬양단이 오늘 베들 찬양단이지만 우리 교회 찬양단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진짜가 아니라 고백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이 고백이 진짜가 되게 하여 흑암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 몸 내 것 아닙니다. 이 몸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찬양을 진실되고 능동적으로 고백하며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셨습니까?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가 아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내가 가야 할 길 고난이라도 기꺼이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능동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주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거역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순종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엄,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죄사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사야가 천사가 숯불을 대서 죄 용서함을 말 때 화로다 내게 망하였다 입술이 주여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바꾸신다는 거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에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편안한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저도 갈등 많이 하죠. 그런데 결국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게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말씀에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 수고에 그 헌신,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냐,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구역장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교회도 그랬고요, 그 이전 교회도 그랬고요. 연말말 되면요 정말 빌어야 됩니다. 구역장 해주십시오. 구역장 좀 해주십시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 길이, 그 구역장이 어떤 역할인지, 그걸 하면 얼마나 힘든지. 오늘날 지금 보십시오. 누가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은퇴 권사님들. 은퇴하셔야 되는데 은퇴 권사님들이 여전히 구역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한편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은퇴 권사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없고. 근데 제가 괜한 말을 괜하게 하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후절에 보면,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2절부터 쫙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쭉 2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기에 항상 모든 일에 자기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잘 보십시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이런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세상이 그걸 얘기하니까,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기준이야.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이들을 따르지 말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 나오시네요. 저는 선뜻 아멘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박해를 각오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으며 흑암 중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흑암 중에 있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고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지금 7절부터 이 보이십니까? 이 종의 마음에 생긴 자신감이 보이십니까?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댔습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댔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기꺼이 얼굴을 부싯돌같이 얼굴을 더 숙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다툴 자 누구냐? 내 대적이 누구냐?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를 정죄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흑암 중에 있어도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참여하는데 담대한 이 확신에 찬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가 외치는 겁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는 소리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10절에서 너의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아무도 청종하지 않는데 그 청종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동일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3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담대한 확신을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외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로 사로잡을 때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담대한 외침이 이 확신이 고백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를 사망에서 절망에서 끊을 수 없다. 4개월 전인가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진 않았고요. 책으로 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독일의 위대한 목회자이시면서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위대한 독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우린 고대하리. 제가 갑자기 음치가 돼버렸네요. 네. 이 노래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노래 아시죠? 뭔 노래인지. 이 노래의 작사를 이 보네포 목사님의 그 편지를 인용해서 작사한 것입니다. 이 노래의 그 기틀인데요. 이 독일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차 세계대전이 패전하고요. 그 원흉으로 그들이 패전의 결과를 물으면서 모든 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요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오늘 남유다처럼 흑암입니다. 완전히 흑암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침체해 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몇 퍼센트 안 되는데 그들은 돈을 잘 벌고 부자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원흉이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당시 시대에 정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상까지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조차도 교회 강단에서 이 히틀러를 메시아로 높이고 찬양하기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구세주급으로 찬양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여서 종교를 수단해서 유대인을 강하게 차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종용합니다. 그리고 이에 넘어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에 히틀러가 어떠합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의 그 기운이 감돌 때 이 반대하던 입장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본 해퍼였는데 이게 뉴욕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다 뉴욕으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하루도 되기 전에 그의 마음에 자신이 여기 온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라고 권면하면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겠죠. 분명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끼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주 되지 않아 이 보네포 목사는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왜요? 보네포 목사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장도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돌아가면 그러나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 핍박이 있다는 것을 눈에 선명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무엇이 옳고 그렇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네포 목사님의 귀를 여시고 깨우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돌아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고난이 있다고 여겨도 어떤 결정을 내려면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능동적으로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인들의 2차 전쟁이 되고 폴란드를 시작으로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니까 어찌합니까? 결국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암살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해방 전에 1개월 전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 끝까지 육신의 감옥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확신이었냐면 그 디트로이트 보네포 목사님이 일대기를 다룬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 책 안에 8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그가 감옥에서 했거든요. 적어놨는데 이 나는 누구인가를 이 글을 읽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요. 고난인 줄 알고 동참했는데 결국 기다린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때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저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를 일으키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